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장 1절 봉독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새벽기도 본문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회를 못 드리고 있는데 새벽기도회는 지금 신명기로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순종 이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은 곧 축복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좀 잡아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순종은 곧 축복이다. 예.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불리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듯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이렇게 불리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끝절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요. 너무 세가지고 차마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내용으로는 제가 차마 설교를 못하겠어요. 내용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4절 이 축복에 관한 이 부분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열방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도 마찬가지죠.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 귀 기울여서 듣는 거죠.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막 복을 구해. 아니요. 내가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 그 모든 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어느 때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거죠. 1절 말씀대로 한다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2절 끝자락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끝자락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럼 이 모든 복이 뭐냐? 이제 3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뭔지 3절부터 14절까지 줄줄이 그 복들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성읍은 이제 내가 사는 곳이죠.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들은요, 내가 일하는 곳이죠. 일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정과 일터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장소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장소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사업장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장소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2절을 그래서 계속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그럼 어느 때에?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2절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그때에는 어떤 복이 있냐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장소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몸의 자녀,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의 축복이죠. 내가 네 자녀를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요, 내 토지의 소산, 토지의 소산은 농작물의 축복이죠. 또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는요 축산물이죠. 축산물의 축복이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할 때에,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청종할 때에 자녀의 축복을 내가 허락하마, 네 농작물과 축산물을 내가 축복하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주리, 떡반죽 그릇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의식주는 확실히 책임지마 이 말이죠.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항상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때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와 상관없이,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때와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요? 1절과 2절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가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은 그럼 무슨 복입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까? 그 전쟁, 그 모든 전쟁에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대적이 너를 능히 이기지 못할 거야. 치러 올라왔다가도, 한 길로 올라왔다가도 7길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거야.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상반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예.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실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에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를 가로로 묶어버리면 무슨 말이에요? 짧게 이야기하면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요?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즉 여호와,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의 명성과 권위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명성과 권위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세계 만민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만 들어도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게 만들어주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유 때문에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너희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만들어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또 축복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1절 말씀은 4절 말씀과 거의 유사하죠. 사실 4절은 개인적인 축복을, 11절은 공동체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내용은 같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의 소생과,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서 말했던 자녀의 축복이죠. 종족의 확장입니다. 자손의 번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요,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무엇입니까? 가축과 농작물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풍성한 수확, 물질적 풍요, 번영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1, 2절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2절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그 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또 축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보고가 뭐예요? 보고, 보물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네 손으로 하는 어떤 일이요? 모든 일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어줄지언정 꾸는 삶을 살게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남에게 넉넉해서 뭔가 꾸어줄 수는 있어도 꾸는 삶을 살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내가 이런 복을 주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어느 때에 이러겠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같은 복이 너에게 다 있으리라, 이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떠나면 늘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여서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14절 맨 끝자락에 이와 같으리라.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성경적 복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이 구약적 복이, 그럼 욥은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욥은요? 그런 질문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요, 신약적 개념에서의 이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과 영생이죠. 구약의 모든 복들은 신약의 구원과 영생을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다 일일이 할 수 없어요. 오늘은 그냥 본문에만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복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축복을 정리해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 쫙 나오잖아요.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절에 보면 너를 많은 이들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복을 받게 하겠다.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일용할 양식, 의식주까지 책임져 주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인생이라는 것은 전쟁이요 삶은 전쟁터의 일지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너를 위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겠다. 꾸어줄지언정 꾸는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빠른 속도로 쭉 정리했지만 그 복의 숫자나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1절과 2절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3절부터 쭉 보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본문 결론 부분인 13절과 14절에도 1, 2절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봉독해 올릴게요. 1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고, 2절에서는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복이 다 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맨 끝자락인 13절과 14절에 1절과 2절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듣고 지켜 행하며 똑같죠? 앞에 1절과 그리고는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으리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형식을 수미쌍괄식이라고 합니다. 수미쌍괄식. 머리 숫자, 미는 꼬리 미자예요. 머리와 꼬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머리와 꼬리가 똑같아 가지고 그것이 전체 본문을 감싸고 있는 형식, 이런 형식의 글을 수미쌍괄 형식이다, 수미쌍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1, 2절과 13절, 14절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앞과 뒤를 막으면서 이것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형식의 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순종만이 복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만이 복받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복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누리는 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순종과 축복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순종과 축복은. 그래서 순종 이퀄 축복,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순종 이퀄 축복이에요. 순종은 곧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겠다고 작정하시면 그는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게 되고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얘 봐라, 내 말에 순종하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인생은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게 되고 축복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10가지의 복을 왜 못 받고 살아가지? 100% 다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순종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10가지나 되는데 나는 정말 이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혹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그걸 돌아봐야 돼요. 축복과 저주, 오늘 순종하는 삶에 달린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오늘 지금 순종하는 삶에 달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삶, 불순종의 결과는 큰 비극입니다. 그건 정말 너무 큰 비극이에요. 나도 비극이고 내 자식들도 다 비극이에요. 내 삶도 비극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없는 삶, 불순종,
그 결과는 큰 비극이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냥 적당히 섬기면서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그냥 괜찮을 거야,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고 괜찮을 것이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저주에 관한 부분을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세요. 그 저주에 관한 부분이 너무 세가지고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주가 세요.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적당히 섬기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불순종,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도 괜찮을 것이라는 그냥 안이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 중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너를 궁핍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느 지경까지? 너무 배고파서 네 자식을 잡아먹을 지경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바닥치게 만들어 버리겠다.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식을 서로 잡아먹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방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해버렸어요. 그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년이 가네 자식 잡아먹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을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만 기억하세요. 축복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취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서도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절대 순종의 삶 살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요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절대 순종의 삶 살기.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삽시다. 절대 순종의 삶을 삽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 복잡할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한,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순종 잘하네. 복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당연히 주고 싶죠.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안 주고 싶어도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복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들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두신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1, 2분간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순종과 축복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순종과 축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축복은 곧 순종은 곧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절대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약속해 두신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이 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의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축복의 길, 저주의 길. 그 갈림길에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 저들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